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암송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답서랴 중거로 시작하는 서산대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려운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 글귀를 늘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정말 큰 것을 느끼게 되죠.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이 오면 강아지가 좋아서 뛰어다니듯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두 손으로 받으면서 꽁충꽁충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손자고 같이 꽁충꽁충 뛰실 겁니다. 체면이 뭔지 말이죠.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걸어가는 이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길을 찾겠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곤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막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전도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들이 누굴 바라보겠어요?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우리 3분의 전도사님도 앞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면은 담임 목사를 닮아 똑같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장로의 직임을 받아서 그 장로로서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면 나중에 후배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장로의 직임은 저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똑같은 장로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은 예외냐?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뭐가 된다?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31절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래 살아 샘머리는 영광스러운 월계가니 올바르게 살아야 칭송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는 개역 개정판의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무조건 머리가 백발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화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만 오래 살아 샘머리가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칭송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평가를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나 박재진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어리석다고 여기십니까? 솔직히 누군가 나에게 당신 참 어리석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참 어리석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신방은 빨리 끝나야 돼요. 왜? 이 권사님 마음속에 이미 시험이 든 거야. 신방이라고 와가지고 고작 한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야.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 참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죠? 별로 지혜롭지 않은 거 알면서도 그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혜롭게 살고 싶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어리석은지를 평가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가 이따만하게 커가지고 누가 나한테 왜 어떤 얘기하지 않는가 그 신경 쓰다가 그냥 하루를 다 보낸대요. 우리 강경분들은 안 그러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관하여 지혜롭다 혹은 어리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평가를 받는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헛똑똑이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으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감아보세요. 계속 감지 마시고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게 있다. 빨리 안과를 가보셔야 돼.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눈 감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눈 감은 분이 계시면 제가 막 식은땀이 흘러요.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금광을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냥 꽃갱이를 가지고 파닥파닥 안 나와가지고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싼 값에 팔아버렸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꽃갱이질 한번 딱 했더니 금맥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에 관한 교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기 원하는 분은 뭘 읽어야 돼요? 신명기를 펼쳐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듣고 준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호칭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낱말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한자를 통해서 자녀의 미래에 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요즘 한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이름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대로 네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에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인 것입니다. 자, 2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칠성례가 있더라니까. 107성례. 그러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 근데 바꾸려면 아예 개명을 해버리시든지,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요람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애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자신이 평생을 수고해 얻은 4명의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신이 떠났던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괴나리 보찜만 지고 갔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따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약복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요 금술이 좋아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도요, 우리가 약복나루에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내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죠. 부모님이 당연히 자식들보다 먼저 떠났는데 역으로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야복나루에 혼자 서 있구나. 자,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묻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재진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야. 너의 근본은 뭐냐 이거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야곱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찰나로 태어난 순서 때문에 차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초태생은 장자권과 축복권이라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다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이 가지고 교회에 나왔음. 저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야곱의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장소, 브니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과 장자인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실제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의 능수였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 뺏을 것인가, 강교한 생각과 행동을 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 부름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실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느니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모세 자신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넘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자,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40여 명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까요? 자, 주미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주미대사를 불러서 자,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하라 라고 해서 그 친서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편지는 주미대사의 생각입니까?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대통령의 생각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메신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규례는 히브리어로 호크인데 대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를 가리킵니다.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규례로부터 파생된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하나님 간의 모든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자주 혼용되고 있어서 엄밀히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상호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해요.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수백 조를 미국이 쏟아부어 줬는데도 세상에 탈레반이 쳐들어온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를 다 줘버렸어.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요, 여러분, 소년병들로 비롯해가지고 우리 많은 국군 병사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나라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가 우리 구국기도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요, 행복 추구권, 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또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뭐하고요? 듣고 준행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규례와 법도를 듣지 않으면 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눈 한번 감아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만 감는 게 아니라 귀도 막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앞부분 잘라내고 뒷부분 잘라내고 몸통만 딱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아니, 강경 말고 저 서울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게 쫑긋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지식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인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뜻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야, 엄마가 죽거든 엄마가 사용하던 성경을 꼭 입관할 때 넣어주렴. 이게 자녀들에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사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셨구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녀 앞에서 맨날 세상적인 얘기는 하고 좋지 않은 얘기만 하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긴 한데 맨날 세상 얘기만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긴 한데 맨날 세상 얘기만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거역한 사람들은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삶과 죽음의 기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절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빨간 것이 볼펜에서 밑줄 그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웃깁니다. 삼류 소설 같아요.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후손을 이어가고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여러분,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무슨 성경이야?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린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는 이 샤마르인데 가시로서 울타리를 치다라는 기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의 명령, 곧 여호와의 법도와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삼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늘 마음에 갖는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불편하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삶의 여정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참신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책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